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오늘 28번째 시간이 되겠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조에 관하여 창조론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서 창조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들을 또 새롭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조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4장 첫 번째 항목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읽고 또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즉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엿새 동안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긴 첫 문장에서 주어가 뭐고 서술어가 뭔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게 주어고, 그 문장의 맨 마지막에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서술어다. 이게 이제 문장의 중심 뼈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뭘 기뻐하셨냐면 창조하신 것을, 만드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우리가 복음성의 가사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언제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며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전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내 몸을 아끼는 것,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참으로 하찮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이 어떠한 모양의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신다는 것, 이게 창조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또 몇 가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창조의 사역, 창조의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태초 전에 창조 때부터 이미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일은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하신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이 참고 구절로 거기 첫 번째 써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또 한편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이 적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는 게 낫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의 14절을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함께 뭘 하셨냐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국 창조의 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뭘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그 중간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권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권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아주 정말 중요한 교리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뭘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얼마나 영원한 권능인지. 여러분,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 보충해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죠.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하다 그러면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끝도 없이 영원한 거,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원토록 사는 거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끝도 없이 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경험이 말이에요. 경험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생 경험만 있어요. 인생 경험. 그런데 그 인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뭐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 짧은 인생 경험을 살다 보면 인생이 괴로워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살면 살수록 더 괴로운 게 많아요. 근데 100년 사는 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영원히 산다고? 나 영생 필요 없어. 나 영생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영생을 받으셨어요? 영생. 이 기독교적인 이 단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영광스러운 생명. 그래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자꾸 드리지요. 영광스러운 생명. 그러면 어김없이 제가 보충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광. 아이고, 큰 상을 받으면 이 영광을 우리 부모님께 돌립니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 큰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을 받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시상식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상을 주면서 당신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분야에서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큰 상을 받을 만합니다 하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광스럽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과 명성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죠. 당신이 제일 최고야, 당신이 제일 위대해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만큼 존귀한 게 되는 거예요. 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이라 했을 때 그 생명은 단순히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아 이런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영광된 생명,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는 사람은, 1등상을 받는 사람은 그 감격 어린 눈물을 막 흘려요.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 충만한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을 받은 생명은 그 기쁨이 충만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죽으면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죠.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살겠다고 찬송의 가사도 나오지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 언제예요? 죽음은요? 아니요. 죽음 다음에도 영생이지만 주님 나라 가서 하나님 곁에서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리지만 인생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영광스러운 권능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스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능력을 말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냐? 영광스러운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 만물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저절로 됐다고요? 이게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됩니까? 누가 만든 바가 없는데 저절로 이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진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작은 들에 핀 꽃도 보면 그 꽃을요 누구 하나도 씨 뿌린 적도 없는데 꽃이 나요. 이 들에 핀 꽃들을 봐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능이 여기 있지 않냐. 여러분, 바다 안에 들어가면 바다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어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모양을 띠고 있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뚝 생겼어요. 바다 가운데 그 물고기들이, 그 많은 종류의 그 물고기들이 저절로 생겼다. 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세요. 아니 그런데 이 새들이 말이에요 하늘을 날아요. 야, 어떻게 쟤네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나? 아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어느 한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그거 납득이 돼요? 만드니가 없는데 막 날아다니는 애들이 막 종류별로 막 날아다녀. 그런데 그 날아다니는 애들이 철새 봐요. 철새. 와, 따뜻한 나라로 몇천 킬로를 날아가가지고 얘네들이 따뜻한 나라에 살다가 또 거기에 겨울이 오면 또 다시 몇천 킬로를 날아가지고 또 지 고향으로 돌아간대. 걔네 안에 무슨 위성 항법 장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몇천 킬로미터를 걔네들이 날아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나오고서 그 다음에 또 고향으로 돌아간대. 방향을 어떻게 알 거며 그 많은 무리가 그렇게 떼지어서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 철새들을 보면 말이에요, 저절로 된다고요? 와, 저절로 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참 가상하기 짝이 없어요.
그건 뭔가 만든 조물주가 있구나. 그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우면, 그거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면 조물주가 만들었구나 라고 말하는 게 더 납득이 가지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몇십억 광년이 지나서, 몇십만 년이 지나서 저절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야, 조물주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조물주까지는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건 조물주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었겠어 그래요. 그럼 그 조물주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조물주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만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 부처님 가르침 참 좋은 가르침 많아요. 진리라고 말할 만큼 인생들을 꿰뚫어보는 아주 참 좋은 그런 말씀들을 부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심지어 부처님도 어떤 이 불교 경전 안에도 삼라만상을 내가 깨달았다고는 말하지만 삼라만상을 내가 만들었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 이 경전,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딱 못 박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어떠한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어떤 세상의 종교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경전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이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창조의 신앙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권능,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뭘 만들어냈냐 하면 날 만들었다. 나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에 관하여를 공부할 때 항상 나하고 연결 지어야 돼. 나하고 연결 지어야 돼. 성경의 이야기하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이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무개가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길 가다가 복권을 샀대는데, 로또를 샀는데 그 사람이 1등이 당첨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10몇억을 받았대. 야, 기쁘다, 복음이다. 여러분 막 감격 어린 눈물을 흘려요? 배가 아프죠.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게 우리 속담인데, 옆집이 로또 1등 당첨됐다 그러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아니, 복음이 아니에요. 나랑 관계없는 얘기예요. 좋겠네, 얼마나 좋을까, 부럽다, 부러움일지 몰라도 그게 복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내가 주인공일 때 복음인 거예요. 내가 관계되어 있을 때, 나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게 복음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든 것 중에 하나, 걸작품이 있는 거예요. 걸작품. 그 걸작품이 뭐냐면 나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믿는 게 창조론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세계를 보고 자연을 보면서 야, 얼마나 아름답냐,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까지 감격을 하는 거, 창조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격하는 거 참 아름답죠.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복음은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 감동이 없으면, 와,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이 피조세계, 만든 창조세계 속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드시려고 심혈을 기울이셨겠구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뱃속에 나를 지으실 때에 나를 빚으시면서 나를 세상에 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창조물인가, 걸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실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나를 낳으셨는데 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나는 부모를 통해서 나지 않아요. 부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셨는데 나를 만드시면서 이 세상에 내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담아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어떤 화가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림을 만들었다 봐요.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와, 그 옛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을까? 그러면 그 그림 안에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죠. 이건 아무나 그릴 수 없는 그림이야 라고 경탄할 때 그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다 라고 믿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나 막 이렇게 좌절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 버는 능력,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뭐 그래서 막 명예를 얻고 뭐 권력을 쥐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닥 그렇게 이거 하늘나라에서는요 이거 치지도 않아. 야, 너 대단했다. 너 대통령이라며. 너 일로 와. 너 가까이 앉아. 야, 너 통장에 한 50억이 때문에 야, 넌 여기 앉아라.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는. 뭐 대통령이 됐던, 뭐 어떤 권력자가 됐던, 뭐 박사학위를 뭐 몇십 개 했던, 하나님 관심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이 어떤 권력을 쥐거나 명예를 쥐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으면 그래서 뭐? 너 그것 가지고 뭐 했는데? 너 그것 가지고 내가 만든 피조 세계를 위해서 뭐 했는데? 라고 물으실 뿐이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것들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래서 뭐? 네가 대통령인데 뭐? 네가 국무총리인데 뭐? 네가 국회의원인데 뭐 했는데? 그저 그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 가지고 있는 명예나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한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게 창조론이에요. 여러분 창조론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만들었나 이것만 창조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권능, 능력을 나타내시고 계시는데 내가 창조물 아니 내가 창조물. 내가 피조물에 하나님 만드신 존재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 내 안에 있어요. 난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창조, 피조물들의 목적이라 하면 목적. 이걸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제일 먼저 뭐 하셨냐면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냐면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 된 인간에게는 뭐를 할 때 그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되는 거냐면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능력, 축복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니, 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능력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축복하면서 사는 거. 다시 말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 속에 나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축복하며 사는 거. 결국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선을 베푸는 거. 내년도 2024년도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로마서 13장의 말씀 가지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 칭찬을 받으리라. 이 내년도 우리 교회 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권능 가운데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권능을 나타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제가 요즘에는요, 여러분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되게 되면요, 이 밤하늘의 별들이 훨씬 더 잘 보여요. 다른 계절보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하늘을 보면요, 별들이 잘 보여요. 이 겨울철에 여러분 저녁마다 이렇게 저녁에 뭐 퇴근하실 때나 또 저녁에 또 뭐 집에서 이렇게 또 저기 잠깐 나가셨다가도, 아니면 또 이른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별들이 잘 보여요. 뭐 구름 끼고 비 오는 날 아니고서는 별들이 잘 보여요. 어저께 보름이고 보름달 옆에 여러분 동쪽 하늘에 초저녁부터 저녁 내내,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도 바깥에 나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탁 보세요. 달이 아주 둥근, 어제 보름이었고 보름달이 오늘도 다 떠 있어요. 그 보름달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게 목성이에요. 목성. 이 초겨울 하늘에, 동쪽 하늘에 그 달, 동쪽 하늘에 매일같이 떠 있어요. 매일. 이 초겨울에 매일 동쪽 하늘에 초저녁에 저녁 내내 딱 떠 있는 것이 목성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 빛나요. 그냥 저거 뭔 별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 그 목성이에요. 목성.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금성이 안 보여요. 지금은 저쪽 이 지구 건너편 쪽에 금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얘가 이제 날이 밝을 쯤에 새벽녘쯤 되게 되면 저 서쪽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애가 있어요. 그게 샛별, 금성이에요. 금성. 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려고 이제 5시쯤 지나서 이렇게 쭉 나올 때 되게 되면 아파트 바깥에 딱 나오자마자 하늘을 딱 쳐다봐요. 그래서 밝은 그 별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이 세계가 아름답다. 물론 지금이야 뭐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하늘만 보면 그냥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별똥별도 떨어지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을 요즘은 공해 때문에 보기도 어렵죠. 세상에 이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가 막힌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 이건 창조를 고백하는 자에게 생겨지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뭘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선의 영광을 나타낸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죠. 착할 선.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정말로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권능과 지혜와 선함이 모든 피조세계 속에 나타나는데, 이 피조세계 속에 나타나는 이 권능과 지혜와 선이 누구에게 담겨 있냐면 나에게 담겨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고서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세례문답할 때 처음에 묻는 질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 즉 내 안에 담겨주신 권능, 지혜, 선, 이것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삶만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만 다니면 되나요? 아니요.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배워야지요.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내 안에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 담아주신 그 선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고상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이 내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언제나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내 안에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이게 성도라 이 말이에요. 거룩, 구별되어짐이 있는 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사는 거,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처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기독교 신자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자신들의 인생의 삶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맨날마다 농번기가 되면 그냥 추수했던 거 가지고 맨날 그냥 이 투전만 하고 노름만 하고 매 술 먹고 노름하고 막 그러면서 다 겨우 내내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봄만 되면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러면서 막 춘공기를 겪는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술 먹고 노름하고 온갖 못된 짓만 했던 이 조선 땅의 많은 무지한 인생들에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 먹지 마라, 연초 피우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도박하지 말아라, 여자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남자들에게 각성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조선 땅의 많은 남자들이 변화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개가 달라졌어. 야, 아무개가 지금 술도 안 먹어, 노름도 안 해.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저들이 옛날에는 예소교 막 그러죠. 그 야수교 믿으면서 바뀌었어. 이랬던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이 한국 땅의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에 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이 한국 땅에서 신뢰를 안 해요. 예수 믿냐? 아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이름이 됐어요. 한국의 초기 신자들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교회 다녀? 오, 그래 대단한 걸 하는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기독교 신앙하고 나의 삶하고 완전히 따로 놀아. 따로 국밥이야, 따로 국밥.
교회는 교회, 내 사는 건 사는 거. 온갖 못된 짓 하면서도 다 교회 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권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신자답게 사는 거. 정말로 예수 믿는 그 마음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면 그러한 신자들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질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그냥 하나 떡하니 인간 그냥 애따 하고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뜻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하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을 아름답게 펼치며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서 창세기 1장에서 지으신 것을 볼 때마다 그 지으신 것을 보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성도의 삶이 되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보면 태초에 무로부터, 없는 것에서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보충해서 말하고 있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여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당연히 창조세계 모든 보이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창조의 신비.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했을 때 그 뭘 만드셨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물속에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 이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너무너무 큰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 중에도 어마어마한 비밀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코민 제가 약 광고하는 게 아니고 이 은행잎에서 혈액순환 이 물질을 발견해서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약재를 통해서 그 혈액순환제 뭐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죠. 누가 알았겠어요? 저 은행잎 파리 속에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이 많은 세상의 자연 물질들 속에는 기가 막힌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물이 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자연 치료자들이 많아요. 음식 속에 많은 먹을 것들 속에 여러 가지 자연 만물 이 속에 모든 인간의 병증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 동양의 이 자연 치료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창조의 비밀이 있다는 그런 것과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다 밝혀내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는 정말로 무궁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지혜를 담아두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에 유익한 많은 것들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 고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결국 보이는 것들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고 영광스러운 능력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러한 고백을 가져야 돼요. 보이는 것만 연연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문제, 지금 당장의 어려움, 지금 당장의 인생의 많은 시련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건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많은 고난이 있어도 이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저 앞서 가시면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을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저 천군을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를 볼 줄 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안목, 그러한 믿음,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만 감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면서 정말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들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침에 깨어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오늘 하루 너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네 옆에 있어. 임마누엘이야 하고 내 마음에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 복음을 믿으면서 아멘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너끈히 하루를 산다 이 말이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다 즐거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다 괜찮다 그래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조그만 것 가지고도 막 난리 생난리를 쳐. 그 사람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여유가 충만해져 가지고 괜찮아 다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여세 동안에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창조나 만들었다나 똑같은 말인데 한 번 쓰지 왜 두 번이나 쓰나? 이제 여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똑같은 말이죠. 창조, 만들었다. 같은 말인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말을 굳이 구별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제1창조가 있고요. 제2창조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이거 창조예요, 창조.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흙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빚으셨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빚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제는 창조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 권능 안에는 어떤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창조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권능을 아담과 하와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창조의 권능을 사용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거지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는 제2창조, 창조했다는 제1창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땅에 번성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번성하면서 자손을 계속 낳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지금도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것들을, 마이크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올라가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인간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인간의 지혜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오늘날 이 스마트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표현할 만큼. 옛날 같으면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 라디오 처음 나왔을 때,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라디오 보고 막 귀신이 저 안에 들어갔다고 막 기거 펄쩍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를 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지혜로 만들었어요. 그 지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그 지혜를 다 담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게 창조의 고백이에요. 인간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연 물질을 통해서 어떤 식물을 통해서도 기가 막힌 어떤 생약 성분의 어떤 약재료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근데 그 물질 안에 그 자연 만물 안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런 원료를 만들어 두셨던 거죠. 모든 원료를 자연 만물 속에 다 담아두신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 구석구석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창조의 신비예요. 창조의 지혜고요. 그러므로 이 지혜를 우리 마음 가득히 담아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두신 선함을 아름답게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그런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항목도 이 창조로는 1항하고 2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2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 창조의 능력을 내 안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기에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의 삶이 영광스러운 감격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영광, 창조의 능력과 지혜, 창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 깊이 담고 이것을 나타내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또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